우리 성도님들 주일이 있어서 또 매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이날이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쁘시죠? 네, 누구는 기쁘신데 누구는 조금 힘드시나 봐요. 네, 기쁨이 넘치시는 믿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음,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주님이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은혜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연예인들 나와서 인사하는 그 자리에서 이 길이 제 천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이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사명은 맡겨진 임무라고 나옵니다. 사신이나 사절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늘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삶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 명령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명령,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 하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 그것이 무엇인지 꼭 깨닫기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또 잘 들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내신 하나님의 명령 깨달으십시다. 네, 그리고 그 명령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드릴 반응은 감사와 충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문장은 현재 시제가 아니라 미래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현재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는 상황이고 필요한 것도 너무 많은 상태이지만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장차 시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다윗은 먼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무슨 배짱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믿었기에 아직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은 이런 일들을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꽉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곧 샬롬의 상태,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이유는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이러한 상태다 이렇게 다시 고백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런 주된 묘사는 먹이심과 쉼을 주심입니다. 풀밭과 물가는 모두 그 배부름과 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들은 풀밭에서 풀을 뜯고 물가에 가서 또 물을 마십니다. 동시에 풀밭과 그 물가는 쉼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풀밭으로 물가에서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그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자신은 쉼과 회복을 반드시 꼭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런 선포, 이런 고백, 어떻게 당당하게 미리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아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삶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다윗은 분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는 그 사울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러 오는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피신했을 때도 그곳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지키셨고, 또 죽을 위기가 눈앞까지 와 있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다윗을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께 가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다윗은 사울을 만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행하지 않아도, 자신이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굳이 범죄할 필요가 없다, 악을 저지를 필요가 없음을 다시 깨닫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단순히 율법을 잘 알아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무조건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결과를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 믿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서 일어난 수많은 그 간증거리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바로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대할 때,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무슨 조건을 보고 자녀들을 믿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내 말을 잘 들을 때 아이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녀들이 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고집을 부리고, 그렇다면 막 미워하고, 어린 자녀를 보호시설로 보내는 것,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내 자녀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 자체만으로, 그것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 복 때문에,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 복, 그 축복이, 그 형통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 신뢰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목자란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고 만난 그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들짐승과 막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양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푸른 풀밭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또 마실 물이 있는 웅덩이를 찾아 양들을 막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윗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내 마음은 이미 꽉 찼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꽉 찼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게도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 마실 물과 먹을 풀을 찾아 인도해 주시며 들짐승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 쉼터를 제공해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그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꼭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꼭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아는 것이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제대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가져야 사명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때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구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것인가?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분명한 그 암과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린 다윗처럼 하나님께 흔들림 없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전적인 신뢰가 되어서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온전한 충성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삶의 자리에서 꼭 깨닫고 느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로, 우리를 자신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길, 즉 우리를 각자의 사명의 길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각자 어떤 형편 아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름받은 형편이 우리 각자에게 간증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시 추억 하나를 꺼내보세요. 언제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 추억 우리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노안이 오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온몸 또 뼈마디가 다 힘을 잃어가도 신기하게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딱 나오게 된 그날 선명하게 기억되어집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자리가 부르심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 중에서 가장 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그날 우리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딱 만난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하나님 제 아버지십니다, 그런 고백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익사를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못해서 제가 물에 빠지면 일명 물개인 저희 아내 황은재 사모가 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이명배 장로님이 해병대 출신이라서 또 우리 이명배 장로님이 저를 구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친구들과 바닷가에 딱 가서 편하게 막 물놀이를 했는데 갑자기 제 물로 코가 들어오면서
제가 두려움을 느껴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눈 깜짝할 만한 그 사이에 제가 물속에 잠기는데 살려달라 이 비명도 친구들한테 전할 수 없었어요. 온몸이 그저 두려움이 콕 사로잡혔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경험을 제가 했어요.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그때 정말 제 눈앞에 영화처럼 막 필름 한 장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싹싹싹 지나가는 거예요. 저의 어린 시절부터 어렸을 때 저의 모습들,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 모습들, 청년 때 그 모습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지은 죄들이 선명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제 기억 속에서 제가 지워버렸던 그 죄까지도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뜨겁게 회개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 눈물 콧물 흘리며 그 시간이 막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나 보다. 진짜 사람이 죽을 때 정말 이 살아온 인생, 어릴 때부터 그 인생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 정말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저를 발견하고 급하게 와서 저를 구원해 줬습니다. 저를 끄집어내 줬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때가 막 생각나는데 다시 선명하게 그 기억이 막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막 보고 싶네요. 지금 돈이 없어서 그때는 우리 친구에게 맛있는 거 못 사줬는데 지금 만나면 맛있는 걸 사주고 싶습니다. 상구가 고맙다. 권선동에 놀러 와라. 내가 만난 거 사줄게. 네. 죽어가는 제가 그때 경험한 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억됨이었습니다. 기억됨. 제 눈앞에서 저희 모든 그 과거가 스쳐 지나가는데 너무 두렵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순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그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 눈물 나게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사실 제가 찾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그 큰 사랑이었겠죠. 그 사랑이 제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았다면 저는 그날 그저 두렵고 또 두렵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드신 그 크신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입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생명을 꼭 붙드시사 다시 제2의 생명, 그 인생을 살게 해주면서 저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금방 지나가 버리는 순간일 뿐이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사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모든 필요와 고통에서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시편 23편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 즉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길, 어떤 길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사, 재능,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유익을 던지는 도구가 되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재능을 통해서 하늘의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재능, 어떤 은사,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아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이 직분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에도 또 행동에도 삶에도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살지 않기 위해서, 이중적인 그 목회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 말씀을 부여잡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더욱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사모님은 부엌일에 소질이 하나도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충성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모님 요리에도 관심 없고 자신은 미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시고 자신을 부엌을 맡은 자로 부르셔서 부엌일에 소질이 없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부엌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뭔가 마음에 찡하게 딱 꽂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 이 태도가 바로 저것이겠구나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 감당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 자리로 보내셨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 이 태도가 바로 사명 앞에 서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사모님의 고백처럼 가정을 건강하게 책임질 엄마로, 또 가정을 부양하는 아빠로, 또 저처럼 목사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 분야를 책임지고 또 일하시는 직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는 하나님을 감당하는 일에 반드시 책임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람데오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서는 자, 하나님 눈앞에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하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눈가림하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더 세밀하고 더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부름받은 자리, 부르심을 받은 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보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보낸 자리입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고 도우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그 파송 보낸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리고 사역의 현장이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임무를 맡은 자는 곧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밥을 해도 기꺼이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저도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도 기쁘게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집안일을 교일처럼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삶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기쁨 안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일에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삼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빛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을 드러내십시오. 자신이 가진 달란트 기꺼이 주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사용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이름의 빛을 드러내십시오.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목자로서 가장 푸른 풀밭과 가장 좋은 마실 계곡과 가장 쉴만한 들판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사명자로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평생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